우리가 지금 이제 2025년도 시작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벌써 시편을 다 읽고 이제 잠언을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는 보면서 이번 주 오늘 제가 제목을 영적 나이테라는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나 읽어 나갈 수 없고요. 그것도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남김없이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고 읽는 자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로 듣고 이야기로 보고 있는 자와의 그 나타나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성장케 하셨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목청 높여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찬양을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지금 동구에 가도 그냥 만들어져 있는 야외 무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야외 무대가 많아서 우리가 가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냥 우리 찬양하고 오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목청 높여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30년 전에 전도하겠다고 동대구역 앞에 가서 찬양하고 그럴 때 무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모든 곳에 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음껏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떠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지역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 잘하고 악기를 다루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 규례를 정해서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이 지역에서 찬양하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것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지역을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막 영향을 추구해야 바뀌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전에 우리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도 보면요, 나무가 자라는 나이테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진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고 또 연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온대 지역에서 자란 곳은 보면 이 나이테가 굵어요. 그러나 열대 지방에서 자란 것은 연합니다. 그런 모든 나이테도 나타내면서, 그런데 이것이 나이테를 나타내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나무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 또 역사를 보는데도 이 나이테를 보고 역사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 다 무엇이든지요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멈춘 현장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왜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현장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 불신앙에 빠진 자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우상에 빠지고 포로로 갔는 상황에서 이제 돌아오는 상황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현장은요, 이 영적으로 불신앙한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지 않았으면 죄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신앙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도 제가 어느 청년을 이제 지난주 만나서 그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는데 너무 똑똑해요. 말도 너무 잘하고 그냥 보면 전혀 문제 없는 청년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본인이 문제 많은 걸 또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잘 안 들려지는 거죠. 오늘 와서 뭐 이렇게 듣는데 졸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바한다고 돌아가면서 이 교회가 혹시 뭔가 싶어서 마크를 하긴 했대요. 마크를 하긴 했는데 뭐라 하냐면 다락방 마크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거든요 마크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언하는 교회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말씀이 너무 잘 들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자기 집에 오라고 이제 메시지 한데 커피와 빵을 준비하겠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도요 성장하는데 이 성장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그 모든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시력과 청력과 뭐 신체 구조가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인간의 모든 성장, 육체의 성장도 이렇게 성장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죄에 빠지니까 우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고 나니까 현장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백성이 포로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불신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역대하 33장 므낫세 왕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5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에다가 이런 걸 쌓는 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함으로 므낫세 왕이 그것도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들을 하니까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모든 것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적인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 므낫세 왕을 잡혀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야김 왕 때도 그랬어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 왕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로 옮기주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자기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있었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포로로 상태된 모습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보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은요 너무 잘 되어지면 결국은 또 타락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뭘까요? 너무 잘 되어져도
그런데 성경에 역대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우리 개인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도 목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앙의 목표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나태해져요. 신앙이 그만큼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자신의 꿈이지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면 계속 하나님은 전진하십니다. 이 땅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삼고 꿈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가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 삼았던 헌당 후대에게 헌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선교 현장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열어서 거기에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면서 성도님들이 가서 벽돌도 쌓고 그렇게 해서 현지인들이 세워지고 그 현지인들의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이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 와서 방학 동안에 훈련받고 가서 또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준비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목회자들이 그 사명을 많이 잃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일어난 목회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범죄해 하나님의 엄정한 징계를 받아서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호소의 내용이 107편입니다. 대적외선에서 구속해 주신 내용인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예수가 나실 혈통이고 구원을 이룰 선택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지금 결국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져나올 수 없는 공고함 속에 있던 이 인간들을, 우리도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고 내게 가족도 있고 다 주위에 친구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린 나이인데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의 부모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사랑을 주고 그랬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언제나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준다는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 대신에 죽어줄 만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어디 여행 갈 때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내과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에도 저의 동기는 뭐였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그 가족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 놀러 갈 때는 같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면 놀러러 가도 기도하고 있고 마음속으로는, 그러다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몇 마디만 하고 그 다음 시간을 약속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도와줄까, 그 마음으로 저는 사역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나의 가족이라는 그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라는 거기에 얽매여서 무언가를 펼치고 하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다 함께 이 축복을 누려서 정말 죄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도 오늘 말씀, 강단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어요. 저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너무나 캄캄한 터널을 지금도 지나고 있을 겁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서 살아오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만에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는, 이제는 저도 뭐 60 이제는 넘어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이 107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과거가 완전 파멸과 고생 속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있는 상태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의 성공을 향하여 지식을 추구하고 이 변화되어지는 세상 AI 시대가 되고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정말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먼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영적 나이테가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중심입니다. 영적 성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셨거든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고난이 오죠. 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있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시는 비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적 성장이 되게 하고 치유되게 합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나면서 정말 청년이 문제가,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는 심부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도록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이 영혼이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에 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잡히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전에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비밀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많이 설명하려고 했죠. 그러나 정말 저는 디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현장에 전도할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질병이 있는 자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또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용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치유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경제의 가난으로 인하여 가난이 잘못되어져 있는 습관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들을 치유해서 그들의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말씀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어떠한 공고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가라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음료를 덥석 먹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정결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중에 한 사람이 죄입니다. 정말 우둔하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 중에 있던 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므로 그것이 나의 빛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시는 그 속에 가게 하시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힘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오늘 읽은 대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21절에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1절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실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107편의 뒤에 읽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3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도 되고요, 또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소금밭이 되뿌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변하여 노시 되게 하고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축들이 감소하지 않도록 또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진짜 소성시켜서 갈증을 해소시키고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빠집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와 경계하게 해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속에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 성장의 나이테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시고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실라하고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전도할 때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대구 도성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에 빠질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강건적으로 인도해 가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항상 행복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하여 죽어가는 복음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